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서부터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매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죽음이 있었죠. 목베임.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시행하게 될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목베임이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목베임 당한 자들의 신원은 하는 하나님께 원통해서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느냐 하고 외치는 기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그럴까요? 그런 그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목베임이죠. 프랑스 혁명 때 기요틴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사람은 목을 딱 엎드려 누워 있으면 위에서 그냥 쇠로 된 날카로운 그 덩어리가 쫙 내려오면서 목이 툭 떨어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장면이 아주 수없이 많이 연출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아마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사형을 집행하는 아마 그런 전초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두 증인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잡혀서 죽게 될 때도 역시 그들의 목이 베어져 있어 시체가 몸뚱아리만 나둥글고 있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할 때 즉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부활을 먼저 보여줄 때 아시다시피 그 목이 그들의 몸과 들러붙어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아마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아마 생중계가 될 터인데,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그 두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그들의 가짜 구세주이지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여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목이 붙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면은 얼마나 참
기절초풍할 일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 아니,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지금 뭐 정신과가 지금 막 정신과 뭐 사람이 빌려든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정신과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다 돌아버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마음이 녹아버린다 그랬으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미 정신병에 걸려 있을 당. 두렵고, 그래서 위험한 때가 온다. 두려운 때가 온다.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온다. 끔찍한 날이 올 텐데 매우 참 안타깝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퍼져나갑니다. 지금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뭐 기적이라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뭐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든가 하여간 뭐 온갖 소문이 지금 막 한 가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했어도 지금 난리법석이 나고, 옛날에는 뭐 SNS가 없었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막 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그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여기 분명하게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만 기록을 해놨어. 그 목적이 뭐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복받으라고 지금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넘기셔서 21장 25절로 가시면, 24절로 가시면,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가시면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소문이 이미 뭐 날대로 났어요.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왕이야 뭐 당연히 듣겠죠. 정보 요원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놈이 뜨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뭐 굉장하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나중에 그 예수님 좀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던 차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왔죠. 예, 그래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여기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작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헤롯의 여기에 반응과 행동을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소문을 딱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뭐예요? 자기가 목베어 죽인 침례인 요한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부활했구나. 그래 지금 속으로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는 침례인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자기는 이제 침례인 요한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 하고 소문이 납니다.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레미야 같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거나 하여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대로 마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해더니 전부 다 틀렸죠. 예, 오늘날도 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막 온갖, 오늘날도 뭐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 뭐 학교,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다닌 사람들은 뭐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합디다.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슈퍼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자라고 합니다. 뭐 약간 별의별 평가가 다 있죠. 예.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상가라고 합니다. 유대교를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라고 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라고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뭐 별의별 평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다 잘못됐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네 집 자손이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면 삶이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지죠. 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중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온 우주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시오. 그분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결단을 내리겠죠. 제대로 모르니까 다들, 어떤 분들은 당신들은 예수님 잘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삶이 그 모양이냐. 그때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육신이 약하여서 그럽니다. 마음은 원함은 있사오나 육신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죄인들과 똑같이 산다고들 합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침례인 요한이라고 벌벌 떨면서 야,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소동을 벌였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헤롯 왕이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4분 영주라고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왕이 죽으면서 왕의 그 후손들 4사람에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래서 4분 영주, 그거에서 4분의 1. 근데 그게 아마 가만 있어봐. 베레아 지방하고 아마 그 어디 지방인가? 갈라디가 아니고 그 갈릴리. 아마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그 두 개를 합쳐서 그게 아마 이제 4분의 1일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에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4명의 그 군주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왕이라고 불러준 것뿐이죠. 예, 다른 복음서에서는 4분 영주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전에 17절에 나왔죠. 지난번.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죠. 과거 완료 시제. 우리는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에란 말이 없지만 그냥 전에란 말을 집어넣어야 의미가 통하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라.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엄청난 범죄,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의하면 이건 뭐 바로 그냥 죽는, 사형당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친동생은 아니고 의붓동생인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율법에 의하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당시의 군주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서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때 이제 태극기 부대 나가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릅니다.
왜 구약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왕도 정치도 다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삶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안전 보장, 외국의 침입도 안 당하고 도둑한테 가정도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질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고, 이 짐승들이 새끼도 잘 낳고, 모든 걸 이 땅에서의 삶의 물질적인 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하늘의 왕국과는 달리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걸 갖다 붙여놓고, 봐라 지금 당신들 목사들 뭐하냐, 이게 침례인 요한처럼 외쳐야 된다, 이게. 야, 이 나쁜 왕아, 당신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막 나가가지고 그 짓 하다가 그냥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올바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올바로 나누라 그랬죠. 자기가 유대인인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딱 나누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해당도 안 되는 걸 성경에서 가져다가 막,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왜 아멘 아멘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 선거보다 날카롭다. 잘못 다루면 다 비는 거예요. 잘 다루어야 유용하게 좋은데 바르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잘못 가져갔다가 적용시키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막 팔 자르라 그랬잖아. 그런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그랬죠. 지옥에 안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을 자르고 내 팔로 죄를 지어서 잘라, 눈으로 지어서 눈 뽑아. 그러면 지금 다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 난 지금 온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rightly dividing,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분별해서 나누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남자고 여자고, 남자 여자 왜 구별하고 차별을 해요? 그냥 남녀로 똑같게 하죠. 이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섞어서 막 뒤에 섞어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면 안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쫙 빛과 어둠을 나누고, 거짓과 진리를 나누고, 그렇죠? 다 착착착 나눠서 쫙 구분되어서 분별력 있고 이렇게 통치를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대언자들은 죄를 지적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야, 어디 건방지게 왕하게 되도록 이렇게 됐겠죠. 이 여자는 구약 시대로 치면 어떤 여자하고 비슷한가요? 네, 이세벨하고 비슷한 이세벨. 자, 그래서 이세벨하고 아합 부자의 신약 버전이에요. 신약 버전, 구약 버전. 자,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왜? 이 남편이 보니까 존경을 하고 있네. 이 헤롯이 그래도 아주 엉터리는 아니에요. 야, 이게 요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구약 성경 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정말 대언자 맞다. 이래가지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대로 순종은 못해. 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그렇죠. 비겁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순종은 못해도 그래도 이게 올바른 길이란 건 알기는. 자, 그래서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 다음에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그의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외치는 음성,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만일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결과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막 이런 소리 나오면은 막 조금 흉내도 내고 착한 일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까지 했어요.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지만 진짜 핵심 메시지는 비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이거 어떻게 그냥 눈의 가시 같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타이밍이 왔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성경에 보면니까요, 생일 잔치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헤롯이고 하나는 파라오더만요. 파라오나 헤롯이나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못된 놈들이 생일 잔치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하고 조용히 저녁만 먹으세요. 여러분들은 막 사람 초대해가지고 엄청 크게 하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 닮아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다 알아, 이 여자는. 인생을 잘하는 여자야. 이 남자놈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눈을 뒤집어놔라 하고 시켰지. 자기 딸한테. 너무 적나라한가요? 그래가지고 딱 시켰어. 가가지고 그냥 요즘은 치면 막 아주 뭐 현란하고 아주 막 요즘에 나오는 막 걸그룹 이상의 뭐 그런 아주 막 엄청난 춤을 춘 거예요. 자, 그와 함께 앉는 자들 기쁘게 하니 그걸 또 헬렐레 바라보는 남자들이 거기 쭉 앉아 있어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 아니 어디 갔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요즘하고 똑같아. 그냥 탁 폼 잡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야. 야, 이리 와봐. 내가 뭐 줄까? 뭐 이러면서 또 허세를 잡는데, 하여간 헤롯 닮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뭐 대한민국 장관도 하여간 온갖, 죄송합니다, 똥폼 잡는 사람이 너무 많어. 장관이란 말이 미니스터란 말은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미니스터가 뭐예요? 사역자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무원을 미니스터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13장에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미니스터. 근데 이름은 미니스터인데 그냥 이게 왕정으로서를 하려고 그래. 전부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 어? 그렇죠. 자,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다 똑같아요. 보니까 이름은 일꾼인데 일꾼이 아니야. 행하는 행동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장관들만 욕하면 안 되니까 목사들도 욕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도 또 미니스터야. 이게 왜 영어 하나님의 단어가 거든 신이야. 미니스터 그러면 목사님이야 또. 근데 이 사람들도 섬기고 일꾼이 아니야.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도 엄청 폼 잡고 그냥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일꾼인데 일꾼이 왜 섬김을 받아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죠. 장관도 미니스터, 목사도 미니스터 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일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어.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에서 이제 춤을 췄죠. 그래서 22절에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까지 했어.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왕국이 전부 다 넷으로 쪼개서 4분 영주인데 그중에 또 절반을 준다 그랬으니까 8분 영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작전 성공했어요 하고 와서 얘기했겠죠. 드디어 아버지가 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며 다 작전이 짜 있었죠. 무슨 요즘에 그런 영화의 그 뭐 대사사 중에 뭐 너는 뭐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헤로디아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아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왜 심히 근심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힘이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간단 말인가 하고 그냥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세요. 지금 다 파티는 열고 있고 지금 막 온갖 유지들이 여기 다 막 초대돼 가지고 앉아 있는데 딱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거 어떻게? 자, 그래서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여기 이제 헤롯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자, 맹세도 맹세지만 두 번째 더 큰 건 뭐예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뱉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자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빼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뜻대로 됐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시신이라고 했던 것도 계시록 나중에 얘기하고 똑같죠. corpse, 그러니까 아마 몸이죠, 몸. 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 양심의 문제. 자, 우선 잠언 29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께서 얘기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게. 자,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그렇죠. 자, 헤롯은 보니까요, 양심을 두려워했어요. 양심. 내가 얼마 전에 그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는데 아우 이 녀석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를 지금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지금 양심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유명한 햄릿이라고 하는 그걸 썼던 유명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명언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양심은 우리 모두를 뭐렇게 한다고요? 겁쟁이로 만든다.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그렇죠. 내가 우리가 뭔가 캥기고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가다가 경찰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돌아가. 왜? 그렇죠? 경찰이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 캥기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저지른 사람은 떳떳하게 지나가지는 못한다고 피한다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양심이 그만큼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을 두려워했잖아요. 요한. 이 요한이 부활해가지고 나를 지금 또 괴롭히는구나. 세 번째, 요즘 뭐 모든 남자들처럼 와이프를 또 두려워하잖아. 헤로디아가 또 시키는 대로 또 얘가 해놓는구나. 또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야. 여론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들 헤롯이 딸에게 약속을 지킬까? 과연 그대로 할까? 하고 지금 막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대신 이러한 수없이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로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지부동 안 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겁이 안 나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뭐 창업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면,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종류가 많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줬지만 특히 오늘날 율법 이후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특히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양심보다는 뭘 줬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기록된 율법. 그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책에다가 쓰셔서 총 613가지의 율법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율법 지키겠다는 사람들 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데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 대신에 뭘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양심을 주셨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어요. 양심. 그게 뭐야? 마음에 기록된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는 마음에 기록을 해놔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기록돼 있어. 그렇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마음에 기록돼 있어. 탐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기록돼 있어. 유대인들은 돌판에 십계명에 써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잘 작동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이제 누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러면서 담배 피우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떡하니 길거리 가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왜? 두려우니까 양심 때문에. 그렇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뭐예요? 숨어서 몰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술을 마시든 하여간 금지된 걸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제동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어떻게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새치기 하면은 그래도 비상등이라도 켜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비상등도 안 켜. 비상등도 안 킬 뿐만 아니라 뭐 요즘 막 뭐 혓바닥 내밀고 놀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뭐 아주 자기 무슨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막 모든 우리의 사회 전반 분야에 막 세고 셌어요. 남의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놈 뭐. 그렇죠. 눈을 치우는데 남의 집 대문 앞에다 눈 쓸어가지고 갖다 놓은 사람. 이게 다 양심불량이에요. 군대 가면 양심불량 제일 뭐가 양심불량입니까? 군대 가면? 푸시업 할 때 딱딱딱 해야 되는데 하면서 힘드니까 배를 땅에다 딱 닿아. 그러면 힘이 안 들잖아. 그러면 뒤에서 빠따 맞아요. 이런 양심불량하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아우 너무 힘드니까 하는데 어떻게 막 죽겠는 걸. 근데 안 들키면 좋은데 들키면 이제 맞는 거예요. 양심불량.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양심은 점점 더럽혀져요. 어렸을 때는 좀 예민하고 이걸 good conscience라 해. 좋아. 그래도 작동이 잘 돼. 딱 나쁜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엄마가 이거 엄마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할래. 그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씩 학교 가가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나쁜 친구 만나서 한두 번 해보고 막 이러더니 뭐 양심이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웬만한 걸 그냥 그렇죠? 딱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 오셨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딱 해야 되는데 여기 학생 여기 노인 앉은 데인데 뭐야 이 영감쟁이가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양심이 다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 바울도 뭐야?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이 점점 더 좋은 차는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는 샥 나가죠. 그런 것처럼 양심도 좋은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양심이 점점 더럽혀지면 뭐예요? evil, bad, 악한, 나쁜. 작동이 안 돼. 그냥 차가 막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르르르 막 덜컹덜컹 되는 이 양심도 그렇게 망가져버린 양심들을 성경에서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 더럽혀진 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pure, 순수한 양심, 예수님처럼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파워가 약해. 그렇죠. 자동차도 그 출력이 센 게 있고 막 마력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약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런 약한 양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양심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상태. 우리는 양심마비란 말 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멋지게 표현해요. 불인두로 지진 양심이라 그러죠. 불인두로 지진 양심. 완전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 그래. 그리스도인이 무슨 양심을 따라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멍청한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양심대로 살라 그랬는데 뭔 말씀대로 살아요? 양심은 뭐 기독교인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뭐 하나님 말씀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썼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앉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을 보면 양심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이 점점 뭐예요? bad, evil, 악한 양심에서 good, 좋은 양심으로 저저히. 그래서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뭐예요? 빨간불이야. 없네 하고 싹 지나가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양심이 뭐예요? 안 보여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네, 알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제가 파란불 켜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죠? 네. 등등등등. 그거 뭐 이거 말고도 뭐 우리 삶에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입각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어디 가서 줄 서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운전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관련된 내용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양심을 지킨 사람과 양심을 어긴 사람들의 그 이 리스트를 한번 우리가 쭉 뽑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찾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바울도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 로마서로 가시면 11장 로마서 로마서 11장이 아니고 9장이네요. 9장.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양심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니와. 좋은 양심은요, 성령님 안에서 증언을 해요.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대해 증언하거니와. 난 거짓말 안 한다. 내 양심이 지켜보고 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내가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다. 왜? 내 동족들이 구원 못 받아서. 3절 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슬픈지 내 양심도 다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초창기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 이문동 외국어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철야기도 여러분 철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거기는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적으로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더 하고, 하여간 기도회로 해서 가서 10시부터 가서 이제 그거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럼 12시쯤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육교가 딱 있어요. 그런데 12시쯤 되면, 요즘은 좀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12시쯤 되면 차가 거의 없어요. 다니는 차가 없어. 그러면 새벽 기도, 그러니까 철야 기도 끝나는 사람들이 길을 그냥 전부 다 무단횡단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는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실컷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 양심을 팔아먹고 그래 무단횡단해요? 정신 차리세요. 뭐하러 기도하러 와요? 하면서 딱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제대로 된 목사구나. 그렇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바로 살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잔뜩 기도해놓고 갈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아무도 안 보내 하고 그냥 도둑같이 싹 무단횡단, 그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저도 애들 엄마가 보고 당신은 뭘 양심대로 안 하는 게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쥐어 하고 이제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고 그렇죠. 쓰레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뭐 침 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순간에 굿 선한 양심은 딱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막 그러다 딱 밤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나. 성령님께서 너 오늘 아까 낮에 뭔 짓거리 했어. 이게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럼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양심 뭐 그게 양심이지 예수님 믿고 나서 말씀이지 무슨 양심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우리의 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과 관련된 말씀 좀 했고요.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주께서 주신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깨끗하게 된 순결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선 오늘 그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